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면은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주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불안과 초조로 안정되지 못한 심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더욱 다가가야 할 때에 주님을 잊고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고 평안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며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철주야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와 자원봉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락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임을 인식하여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서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병석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우리 주식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폭락했다고 하지요. 한동안 경제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 왔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상황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는, 함께 모이다가는 자칫 더 큰 감염 사태를 가져올 수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목사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안타깝게도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지요. 당분간 더 계속되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기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또 서로를 더 격려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여행하다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삶도 우리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버림을 받았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5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막연하게나마 마음에 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지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더랬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죠. 그 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시 세우려고 애썼던 성전이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였고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모리아산도 아마 이곳 예루살렘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 그리심산과 또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짐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동안 바로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요, 옛날 바로 그 제단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옛날에 행했던 것과 똑같이 매년 한 번씩 이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아주 크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이 여인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기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곧바로 이 여인은 가장 궁금했던 것,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자, 그런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자, 동문서답이죠. 장소를 물었는데 어디서 예배할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여러 이름 중에 하나, 그죠? 그 어떤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놀랬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어떤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 관계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에게서 느끼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있겠죠. 우리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 어떤 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요, 놀랍게도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 그랬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제 신령과 했는데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진리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의 중심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는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찬송과 기도와 뭐 이런 것만 남는, 이거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배는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인가, 아니 저기 지금 가지 못하는 예배당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은 우리 오직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할 뿐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어떻게 귀 기울이며 말씀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몇 주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서울에서 콜센터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이 전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억하고 계시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예배자가 있는 자리, 예배자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훈훈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이 홀로 앉아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책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없이 우리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고난의 사순절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궁색하게 남아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모읍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다시금 예배당에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모든 수고를 축복해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또 아버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 앞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금 예배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시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위험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모든 예배를 당분간 각자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배드리기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언제 또 함께 모이게 될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또 연락하고 광고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에 힘써 주시되 한 주간에 적어도 3명 이상, 3분 이상씩 서로 전화해서 또 안부를 물어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3분 이상씩입니다. 전화 신방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에 관심을 갖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